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였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명확히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중요한 진리들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던 이 제자들은 그 바울을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지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요? 아닙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요한의 세례를 알기만 하고 그 주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이 예언과 방언은 필수적인가?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인 신학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일정 정도 교단마다 생각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 커먼 그라운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께 이 성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이 성경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이 보혜사라는 뜻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자 하나님께서 인격이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인격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역시 인격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지칭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it, person으로 이해하지 않고 it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능력을 구하면서 성령께서 인격이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성령의 은사라든가 체험들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자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으로 인격자이라시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 역시 돕는 자가 되고 그리고 위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로서 우리는 인격자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크게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실 때 제자들이 미처 다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모든 가르치심을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첫 번째 큰 역할이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님의 두 번째 큰 역할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책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의 세 번째 대표적인 역할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책망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 되시게 되기를, 평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성령이 임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던 이 에베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을 보시면 5장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어떨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십니까? 순종할 때 성령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10장 44절 말씀, 오늘 이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무엇을 따라 나눠주십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가지 성경에 나타나는 용례를 통해서 어떨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가? 기도할 때 임하시고, 회개할 때 임하시고, 순종할 때 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시고, 안수할 때 임하시고, 그리고 가장 모든 이런 성령의 임하심의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시고, 어떤 사람은 회개할 때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수할 때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성령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 제단을 통해서 말씀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회개하실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은 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이제 개념적으로 다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령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중생할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인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일회적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입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계속적으로 받으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한 번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 역시 일회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달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뒤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성령 세례는 유일회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 들어가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잃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가? 그것은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짓지 않아도 성령 충만을 받을 때는 특별한 사명 가운데 쓰임 받을 때 바울 사도도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더라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죄를 져서 성령 충만을 잃어버려서 다시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충만이 더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우리가 결혼과 그리고 결혼 뒤에 이루어지는 그 가정생활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서 둘이 남녀간에 서역하고 가정을 이루지만 결혼을 했다고 그것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반응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은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1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은사가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굉장히 스피리추얼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overly spiritualized 된 거예요. 지나치게 은사 중심의 교회가 된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교인이고 특별히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는데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었던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그렇게 가득한데 푸뉴마가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푸뉴마티코이가
스피리추얼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신령한 성도라고 말하지 않고 사르크스란 말이 성경 원어로 육체입니다. 그런데 사르키노이, 너희가 육에 속한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너희들은 신령한 성령 충만한 교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육에 속한 어린아이 같은 교인들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는 그 사람의 인격과 무관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면 참 그것이 오히려 덕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바로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이 성령 세례받은 교인들이 날마다 수를 더하고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회개하고 믿으면 우리 모두는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유일회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 세례는 바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에 대한 상징적인 인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서 날마다 구하는 것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은 성령의 은사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와 관계되는 인격적인 성숙을, 자연인격과 신앙인격의 성숙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굉장히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성령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성령의 은사도 한없이 누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